샬롬. 샬롬. 여러분들 혹시 10만 오리떼 군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0만 마리의 오리를 길러서 쓸 때가 있어요. 피킹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막 불어나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리떼를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래가 드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한국은 지금 많이 심하고요. 미국도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학자들은 이것이 독감처럼 내년 겨울에도 또 올지 모른다, 매년 올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한쪽에서는 백신을 만들고 진단 키트를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 때문에 잊혀진 것이 하나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동 쪽으로 지금 중국 땅까지 가까이 오는 또 큰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뚜기 떼의 창궐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주셨던 것,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면 이뻐요. 겁나지도 않지만 황충이 뭔지 아십니까?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가면 황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의 3배, 4배 크기의 큰 메뚜기가 황충입니다. 그런 것이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라 지나가면 1년치 곡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려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오염이 돼서.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우리는 다 평안하게 있는 사람은 모르죠. 내가 따뜻한 곳에서 평안한 곳에 있으면 다 세상이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평안하다는 시점에서도 한쪽에서는 정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는 다른 독감이 일어나고 또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8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 배경을 들면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디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정복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그들이 가장 부유했을 때 돌아봤던 것이 뭐냐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언약궤를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옮겼을 때 얘기입니다. 그 성전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두 돌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 있어요. 그전에는 텐트에 있었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편하게 좋은 집, 좋은 장소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담겼던 언약궤는 그냥 대충 텐트로 맺는 천막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일이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고 무슨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을 잡는 일들이 있고 결혼하는 문제 있고 진학하는 문제 있고 자녀를 낳는 문제 있고 양육하는 문제 있고 집을 사거나 자동차가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꽤 됐죠. 이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그 후에부터 나는 그 청년과 관계를 가져서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편지가 좀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커리어도 있고 능력도 많고 자신감이 있어서 본인 생각에는 금방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취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연락이 옵니다. 자매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갖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답답하잖아요. 뛰어난 준비를 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이 많이 험악하니까 여러분들의 육신도 안전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전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더 돌아볼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긴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대선 주자의 한 사람 밑에 취업이 돼서 교육 정책 과정을 입안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지난 1년의 기간이 내게는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청년에게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성전을 세우는 것을 돌아봐서 내가 말씀을 나눴을 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때 안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청년이 나온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그 투자한 것을 오늘 아침에 다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때는 반대로 솔로몬 왕 때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넘쳤지만 사람들은 자기 먹고 마시는 거 살기에 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성전의 법궤를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질 생각을 했더니 그렇지만 다윗 왕에게는 피가 흘린 피가 많았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드렸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뻤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읽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핵심이 그겁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대말로 우리에게 하면 형통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때 뭐냐면 다른 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잡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나의 허물은 사하시고 내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오늘 네 가지 여러분들의 주제를 그 주보 뒷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020년 3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초조하고 낙심하고 마스크를 사러 돌아다니고 남을 염려하고 비방할 때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비방할 때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고 또는 역병이 일어나고 이제는 한국 사람도 다른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성읍을 에워싼 것과 똑같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거에 점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서 겪어보지 못하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은 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요엘서 예언서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지금 이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서 지금 우리가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이 사이지아와 그때 부르는 이름의 같은 메뚜기과예요. 하지만 황충은 커요. 정말 이만합니다. 메뚜기는 요만하죠. 느치는 요만하고요. 큰 것이 먹어치우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문을 딱 보게 되면 한국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천주교가 역사가 들어와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끝이지 않았고 개신교가 역사가 있으면서도 핍박 속에서 6.25 전쟁에서도 예배를 끝이지 않은데 지금 요엘서 1장 9절 10절처럼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도다. 아멘.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배가 금지되는 시점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오승은 자매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설교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어요. 아마 광고가 적어서 실시간은 안 보이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쁨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에 되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말세의 때가 되면 질병이나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말세의 때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깨어 있으십시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처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이거는 육신에 잠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의 핍박에 다가와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예수 믿었으니 나는 모든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세상적인 복에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든 내가 복을 받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보고서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보내는 것, 여러분에게 직장과 가정을 두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증거자가 되라고 만든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정말 요새 그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면서 놀란 것인 그렇게 많은 이단과 사단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미혹한 숫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고 어떻게 봤습니까? 나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상처받고 미혹돼서 그 많은 시간들과 재산들과 생명들을 헛된 곳에 바쳤을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경 공부를 했다면, 제대로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 속여요. 여러분들 바쁘다 바빠 하셔서 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을 막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두 번째, 깨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믿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그 나이에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워셔라이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1년간을 편지 보내려고 할 때 나도 딸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청년의 마음까지 똑같이 편지를 쓸 때마다 울면서 보냈어요. 아마 따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왔다고요. 근데 정말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오히려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돌아보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건물 짓는 것이나 권력 노움이나 부동산 싸움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따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만일 이렇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에워싸있거나 메뚜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겹치게 되면 38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하거든. 우리 청년들에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 청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재앙이 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크리스찬에 불렀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죄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면서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마음껏 다니면서 손으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시장 공터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일하니. 아멘. 병들고 약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치유가 발리되고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처럼 길거리에 시장 창터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하냐면 억울함이 있을 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형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청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집사님도 보내왔어요. 한국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했는데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싸우니까 그것도 힘듭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찬 외에서는 지금 남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입니다. 시편 37편 1절 6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인류 역사상 불의를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원망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겁니다. 우리는 뭐하냐면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설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이 참 복잡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길을 그것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결집되냐면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져서 그의 시간이나 낭비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믿고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경외하는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명령을 지킬 때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승리의 깃발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정한 진리의 깃발을 줘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혼자 있을 시간, 생각할 시간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가 얘기를 하죠. 세상에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 할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이후에 있을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많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 많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많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처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들더라. 이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은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인과 함께 징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는 또 다른 사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하고 두렵고 초조한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고 내 시가 어느 때인지를 자다가도 깰 때인 것을 깨닫고 회개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또 열방 백성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와 형제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 속에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